오늘은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긴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저주시입니다. 악인에게서 건져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켜달라, 보전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악한 자의 악함입니다. 생각하는 게 맨날 악을 꾀한다, 싸우려고 또 매일 모인다, 말을 할 때마다 뱀의 혀다, 입술에서는 독이 나온다, 그리고 나를 밀쳐서 죽이려고 그런다 하는 짓들이 올무 만들고 줄 만들고 또 그물 만들고 함정 만들고, 그래서 내가 두렵다, 그런 이야기가 쭉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기대합니까? 저놈들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이걸 기대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악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어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두렵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요, 이 악인에 대해서 묘사한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이겼는가? 내가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부족한 내가 강해져서 강한 자를 멸해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또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강해져서 악한 자를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과거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싸움도요, 내가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강해졌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는데 지금도 미래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지 우리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크할 것은 내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겼는가?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겼고 미래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게 과거.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게 바로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도 동행해서 이겼지만 미래에도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동행해 주시면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관점이 내 관점에서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제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 빼놓고 생각하면 이제 다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대적하면 악인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사실은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내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제 여호수아서 6장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틀릴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요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쵸?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싸움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5장에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을 보면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편이냐 대적이냐?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오죠.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운 겁니다. 내가 싸운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 내가 힘이 될 사람이냐 아니면 대적이냐 그렇게 대뜸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내 편에 서는 거, 그거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눈 감아주고 다른 편이다 그러면 약점 크게 부풀려서 드러내게 하고 우리도요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사실 받긴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교회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억울한 마음이 좀 들기는 했는데요. 교회만 좀 당하고 좀 이렇게 힘들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뭐 식당이나 마트는 다 풀어주는데 교회는 막 한동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이 진리를요. 약한 사람들한테 썼을 때는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자를 썼을 때는 진리와 공의를 쓰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그러면 세상이랑 다를 게 교회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약자를 교회가 항상 억울하고 핍박을 받아왔거든요. 역사상요. 교회는 항상 핍박하고 억울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시면 수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이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가 되겠습니다. 양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말씀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 떠난 거 있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를 가지고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마지막 13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똑같이 닮아가고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와 싸우면서요, 절대로 우리도 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도요, 이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나요? 익산. 원래는 일이었는데요. 지명도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막다른 물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똑같이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다윗은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관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고요, 우리 성도를 세상이 핍박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과 똑같이 대적의 논리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이 악인과 싸우다가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인과 싸우다가 악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상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저희들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나아가는데 성도님과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의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산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세워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셔서 주님 생각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차리서는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마다 기도의 문을 거스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성계백길이 기름듯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